이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교회를 좀 다니는 사람들은 어쩌면 잘 알 수도 있습니다. 주일학교 찬양으로 옛날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백부장만한 믿음만 있으면 하는 찬양이 있었는데 거기에 등장할 정도로 익숙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래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가버나움은 당시 갈릴리에서 가장 규모가 컸던 세관이 있던 도시였고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소수이긴 하지만 로마군이 항상 주둔하던 도시라고도 합니다. 거기에 어떤 백부장이 있었는데 이 백부장은 그러니까 군사 100명을 거느린 장군이죠. 로마 제국에서 백부장은 정말 중요한 사람입니다. 실제로 군사들을 이끌고 전투에 참여하는, 그러니까 전쟁이 벌어지면 가장 앞선 곳에 서야 되는 사람이 백부장이고 그 뒤를 그의 군사들이 따라가죠. 그러니까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고 핵심적인 사람인데 계급은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러니까 백부장 위에 천부장이 있고 천부장 위에 군단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높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전투에 있어서 전쟁에 있어서 가장 이력이 화려하다고나 할까요? 그런 중요한 직책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로마 사람인지는 사실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유대인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 사람을 로마 사람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가 유대인의 회당을 지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귀족들은, 로마에 관한 책을 읽어보면 나오는데요, 로마의 귀족들은 자기가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고, 그래서 그가 만약에 피지배 민족에게 갔을 때는 그 민족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그들을 위해서 목욕탕을 지어준다던가 길을 닦아준다던가 아니면 여기처럼 그 피지배 민족의 신전 내지는 유대인들을 위해서는 회당을 지어주는 일을 그러니까 로마 귀족들 중에 하는 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아마도 가버나움에는 로마 군인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마도 로마 사람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 사람이 병든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종들이 병들었어요. 종 한 사람이 병들어서 유대의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고침을 받죠. 고침을 받는데 이게 좀 내용이 좀 특이하니까 내용 좀 이따 같이 설명하면서 은혜 받도록 하고요. 이 본문을 두고서 저는 어떻게 배웠냐 하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배웠을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완전 극찬을 했어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극찬을 했어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이만한 믿음이 없다예요. 유대인 입장에서 들으면 굉장히 자존심 상할 일이죠. 만약에 이 자리에 여러분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저 밖에 있는 어떤 길 가는 사람의 어떤 행위를 보고서 내가 한 성교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러면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상처받을 분들 많을 거예요. 내가 나은 것 같은데? 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면 도대체 이만한 믿음은 무엇일까요? 어떤 믿음일까요? 제가 배운 바로는 겸손한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이 백부장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사람들을 보내서 주님이 나에게 온 것을 난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다 없어서. 겸손한 믿음이라고 배웠고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 이 말씀을 갖고 서게 된 거는요, 하나님이 또 다른 거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이게 왜 일반적으로 겸손한 믿음만으로 보면은 뭔가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에 살짝 부족하냐 하면, 이보다 겸손한 사람 유대인 중에 많을 수 있었거든요. 이보다 좋은 믿음의 생활,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 좋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책망을 받기는 했지만은 그들의 행위 자체가 그렇게 악한 행위로 눈에 보여지지는 않았어요.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11조에 관한 말씀인데요. 제가 물을 좀 마셔야 되니까 화면에 나오는 걸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화 있을진저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들의 11조 생활이에요. 11조를 그들이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하지 말라고 안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보면은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의 믿음은 버렸도다라고 하시면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행한 것을 행하고 그리고 그들이 못한 것도 하라예요. 자, 여기서 어려운 말들이 있는데 박하와 회향과 근체, 이거 정확히 뭔지 몰라도 되지만 대충 말씀드리면 그냥 채소예요. 채소의 11조를 드렸다는 건데 11조는 믿으면 해야 되는 겁니다. 11조 하면 알레르기 있는 사람들 있죠. 근데 11조는 해야 돼요. 다만 요즘 현대에 와서 꼭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11조를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11조를 이렇게 돈 버는 사람들은, 사업하는 사람들은 매출의 전액입니까? 아니면 수익의 10분의 1입니까? 또 직장인들은 세금을 떼기 전에 10분의 1입니까? 세금을 뗀 후에 10분의 1입니까? 그냥 믿음의 분량대로 하세요. 다만 분명한 거는 11조는 10%라고 하는 그 퍼센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정신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실제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냐, 여기에 나오는 야채들을 드렸다고 하는데 이거는 야채는 주로 향신료 내지는 좋은 향을 위해서 쓰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보장하는 게, 이거를 현대의 삶으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도 어저께 그런 일을 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편의점이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분들 있나요? 그러다 보면 손님들 중에 가끔 가다가 이렇게 수고한다고, 아니면 사회봉사 같은 거 나가면은 수고한다고 이렇게 이런 생수 하나 주고 가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어저께 미랄 복지재단 직원들이 길에서 장애인 인권 개선 운동 하는 분들이 보고, 저도 미랄 사람이다 보니까 갖고 있는 게 생수밖에 없어가지고 생수 하나 주고 왔었는데요. 그랬을 때에 생수를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감사합니다 그러고 마시겠죠.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 생수 한 병에 500원, 그러면 50원 11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까지, 아주 작은 것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이 50원까지도 내가 11조를 드려야만 한다라는 의식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개 중에는 정말로 이것을 본받아서 행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많은 유대인들 중에 정말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합리적인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많은 유대인들을 놔두고 율법적으로 볼 때 적어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가 이 백부장은 분명 부족했을 겁니다. 왜냐, 이방인이잖아요. 그가 율법을 알면 얼만큼 알았겠어요. 노력은 했겠지만 분명히 적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다도 이 백부장의 믿음이 이만한 믿음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믿음이 도대체 뭔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도전을 하시냐라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기에 이러한 도전을 주시느냐라는 거예요. 올해
작년부터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일상을 통한 믿음을 굉장히 묵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 자신이 부끄럽거든요. 밖에 나가서는 잘 안 무너져요. 왜냐하면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내 본 모습을 가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나의 모든 것이 오픈되는 것이 어디냐면 가정이에요. 그리고 일상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정이고요. 일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 특별히 저는 사역자로, 말씀을 전하는 자로,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그러면 내 삶은 더욱더 말씀을 선포하는 삶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저 자신 때문에 너무나도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주셔서 그래서 제가 더 떨리고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라라고 감히 선포를 못해도 그래서 같이 살자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자, 이 백부장의 일상이 보이더라고요. 왜 예수님이 이런 극찬을 했는가? 첫 번째가요, 2절에 나와요. 이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어요. 예수님께 아픈 사람을 위해서 나온 사람이 많은데 대부분은 자기의 병이든가 자기 가족의 병이에요. 그리고 성경이 특이하게 자기 친구의 병을 위해서 나온 사람도 있죠. 그런데 종을 위해서 나온 사람은 유대인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 이방인인 백부장이 종을 위해서 나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사랑하는 종이래요. 한국말로 하니까 그럴 것 같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죠. 옛날에 종은 노예예요. 로마 시대 때 옛날 영화들을 한번 보시면 돼요. 로마 시대 때 종은, 노예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고 파는 물건이에요. 그 물건을 사랑했대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헬라어 원어에는 이 사랑하다라는 뜻이 한국말로 굉장히 부드럽게 표현되는데 원어를 직역하면 존귀한 종이라는 거예요. 존귀하다. 존중받는 종. 존귀한 종, 존중받는 종. 말이 돼요? 모순입니다. 종은 존중받을 수 없어요. 존중받는 건 종에게 주인이 존중받는 거죠. 종과 주인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죠. 위아래 상하 관계는 그런 관계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종이라고 해요. 존중받는 종. 특별히 이 누가복음은,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입니다. 누구보다도 종과 주인의 관계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백부장과 종의 관계를. 이 백부장이 얼마나 종들을 아끼고 사랑했으면 종들을 존귀하게 대했다라는 거죠. 자기 자식처럼 존중함.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지금 존귀한 내 아들이라고, 내 딸이라고 하는 부모님 있나요?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는 그런 대우를 받았을 거예요. 진짜예요. 어렸을 때는 적어도 5살 전에는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크면서부터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부모님들이 겉으로는 말 안 해도 이 왼수 같은 자식. 그런데 그게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이상한 게 아니고요. 그렇다고 여러분 부모님 원망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냥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종을 존중했다라는 거죠. 이 순간 저는 전율이 일더라고요. 이거 뭐지?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4절과 5절을 볼까요?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감히 못 나오고 유대 장로들을 보냈어요. 이건 아마도 율법을 좀 알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자기는 이방인이잖아요. 둘이 같이 만나서 뭐 손잡거나 뭐 하게 되면 유대인인 예수님이 부정한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유대인 장로들을 보냈던 것 같은데, 유대인 장로들이 이 백부장의 행위를 표현하면서 우리 민족을 사랑했다 해요. 회당을 지었다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어떤 그 좀 선한 로마인이라고 하면, 로마인 귀족이라 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 우리 민족을 사랑했다가 더 놀라워요.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리스어, 그러니까 헬라어라고 하죠. 헬라어에서 사랑하다라는 단어는 3개가 있어요. 헬라어의 첫 번째는 보통 신과 인간의,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표현할 때 쓰는 아가페적 사랑이 있어요. 두 번째가 형제나 아니면은 한 일반적인 사랑을 표현할 때 필레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세 번째가 남녀 간의 사랑을 얘기하는,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에로스가 있어요. 그 에로스라는 단어에서 에로 영화라는 말이 나오죠. 하여튼 이 3가지가 있어요.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백부장이 우리 민족을 사랑했다 그러면 당연히 3번째는 아니겠죠? 남녀가 아니니까. 그럼 뭘 써야 될까요? 2번째 필레오를 써야 돼요. 특별히 누가는 헬라인이에요. 그럼 자기 모국어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관계를 잘 설명할 수 있어요. 자, 로마인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로마인과 유대인이에요. 그러면은 지배자와 피지배자죠. 우리나라 한 언제죠? 일제시대로 돌아가 보면 일본 헌병대장과, 아니지, 헌병대장까지는 아니고 하여튼 지역의 그 이 지역관하고 지배 이 한국 그 이장님들 관계 있죠? 일본 순경들 한국 사람들한테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겁니다. 아무리 선한 일본 순경이라 그래도 한국 사람들을 사랑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사랑했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고백을 기록을 하면서 어떤 단어를 썼냐면요, 충격적입니다. 저는 이거는 전율 정도가 아니고 온몸에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지금도 그래요. 아가페를 씁니다.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의 고백이잖아요. 하나님들이 자기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 백부장이 자기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4절에 보면 간절히 구했다는, 간청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정중하게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저 백부장이 참 좋은 분입니다. 가서 그 백부장의 소원을 따라서 좀 치료 좀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집단으로 가갖고, 주님, 안 고쳐주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한 게 얼만데요. 정말 꼭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 장로들이라고 하면 나이 든 사람들이거든요. 동네 어른들이에요. 나이 많은. 그가 30대에 나사렛 목수의 아들을 붙잡고 자기 가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방인인 백부장을 위해서 할 때에는 자기들이 받은 은혜가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이 자기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했다라는 거죠. 세상에 이렇게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일하는 곳, 공부하는 곳에서 여러분들의 가족이 아닌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날 세상이 왜 교회를 욕합니까? 크리스찬들을 왜 욕합니까? 왜 비난하냐고요? 제가 들어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하는 말, 틀린 말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복음대로 살지 못하고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그대로 표현되지 않다 보니까 너희는 왜 말과 행동이 다르냐라는 거죠. 교회가 교회다워야지 왜 그러냐라는 세상의 한탄의 소리를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돼요. 내 삶의 일상 가운데서 어떤 삶을 통해서 전도를 할 거냐라는 거죠. 이 유대인들이
백부장을 위해서 나가면서 예수님께 간청하잖아요. 그 사람 소원 들어줘야 됩니다라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데요, 그를 외면하면 안 됩니다, 그를 외면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 했는데 그의 소원을 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만 해도 충격이죠. 백부장의 믿음의 삶이에요. 일상의 삶이.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거는 그 다음이에요. 예수님이 이때까지 아무 반응이 없으세요. 뭐 반응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한마디 말씀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는 이 구절이 나오기까지 중간에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백부장이 이제 예수님이 가까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의 친구들을 보냅니다. 친구들을 보내면서 그 뜻을 전해요. 그게 7절과 8절입니다. 특히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건 뭐냐 하면 군인으로서의 일상이에요. 백부장이잖아요. 아까 그랬잖아요. 백부장 위에 천부장이 있고 그 위에 군단장이 있고 그 위에 사령관이 있다고. 그 위에 물론 황제가 있겠죠. 더 위에는. 자기도 밑에서 명령을 받는 사람으로서 천부장이 전투에서 나가라고 하면 나갑니다. 그것이 죽음을 향해 간다 할지라도 갑니다. 그것이 우리 군인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마음으로 나는 내 병사들에게 그렇게 합니다. 내 병사들이 내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전쟁에 나가서 적군의 화살에 맞아 죽고 칼에 찔려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가라 하면 죽음을 무릅쓰고 갑니다. 그것이 내 병사들입니다. 내 종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 이제 주님, 저는 감히 주님께 나아가지 자격이 없습니다. 저의 신분은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이 어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그러나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할 테니 당연히 내 종도 순종해서 나을 겁니다. 저는 저의 삶을 그대로 이렇게 믿음에 적용할 자신이 없어요. 정말 24시간을 믿음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앞에서도 수시로 화내고 짜증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나 지금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같은 것 같습니다. 자, 군인들에게 있어서 부하들은 명령에 순종하잖아요. 가라면 가고. 그런데 병사들이 어떤 장군의 명령을 따를까요? 자기가 평상시에 신뢰를 할 때에는 정말 이 백부장의 말대로 가요. 그러나 평상시에 자기에게 못되게 굴었으면 지휘관이 정말 위급한 상황이 되면 도망갑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했던 한산이라는 영화 보셨으면 알잖아요. 좀 극을 위해서 좀 지나친 것도 있지만 원균 장군과 이순신 장군의 예를 들면 알 수 있잖아요. 왜 이순신 장군이 일본과의 싸움에서 완벽한 승리를 했을까요? 그거는 역사적으로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이순신 장군이라는 사람은 평상시에 정말로 이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처럼 자기 병사들을 가족들까지 다 챙겼던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격군이라고 그러죠. 이 배 밑에서 노졌던 그 격군들은 로마에서는 노예들이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천민들이었잖아요. 양인들은 하지 않는 그 격군들조차도 임금에게
전쟁 보고를 하면서 이들에게 상을 줘야 된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이순신 장군이죠. 그 결과 이순신 장군과는 병사들이 어떻게 해요? 죽기를 다해서 싸우니까 승리가 오는 거잖아요. 군대는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이 백부장은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 예수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이 자기의 일상인 군인들의 삶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말씀만 하십시오예요. 내가 명령을 하니까 내 밑에 부하들이 다 움직입니다. 나와의 백성, 나와 이 군사들과의 관계는 이렇습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내 병사들이 나를 신뢰하는 것처럼 내가 지금 당신을 신뢰합니다. 그러니 말씀만 하십시오예요. 간단한 겸손의 차원을 넘어서는 말씀이더라고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정말 이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어떤 하루입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현장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 집이, 내 학교가, 내 친구들과의 관계가, 내 형제들과의 관계가, 내가 일하고 있는 내 직장이 과연 나에게 어떠한 삶의 현장입니까? 우리는 옛날 군대가 상하복종 관계니까 비성경적이라고 할지 모르지만요, 그건 오늘날의 시각이에요. 소위 말하는 성경적인 시각이 아니고 현대적인 휴머니즘적인 사고에서 그렇습니다. 이 군인은, 이 백부장은 그 군대의 그 시각으로 자기의 믿음을 투영하고 있어요. 정말 대단한 믿음이라는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에 그렇게 완벽했던 11조, 그 작은 11조조차, 우리로 말하면 10원, 20원의 그 11조조차 안 빠뜨리고 다 하려고 했던 그들의 위선적인 삶은 예수님으로부터 칭찬 듣지 못했습니다. 껍데기뿐인, 겉으로만 드러나는 교회 안에서의 신앙만으로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 가족을 내가 감동시키지 못하고 내 친구를 내가 감동시키지 못하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일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은 복음일 수 없습니다. 복음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 일상이 망가진 거예요. 우리는 그 모든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이렇게 믿음으로 풀어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왜 이런 행위를 했는지.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그렇게 도전을 주시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 역시 많이 부족합니다. 쉽지가 않아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길 가는 모르는 사람에게 한번 툭 부딪히면 잘못했다고 할 수 있어요. 미안합니다라고. 그런데 가족과의 관계는 어때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잘못을 지적하면 어떻게 반응을 하죠? 어머니 죄송합니다 라고 하나요? 쉽지가 않죠. 그게 왜 쉽지 않냐면 제가 경험해보니까 그래요. 부모님들이 대부분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앞으로 똑바로 해! 잘못을 고백했다가 덤탱이를 써.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가까운 관계일수록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시대가 이제 그거를 요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입으로 전하는 말씀만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이 백부장이 설명했던 것처럼 나의 하루 일상을 통해서 내가 오늘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고 그것이 나에게 이런 감동입니다라고 구구절절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살은 시절이 있어요.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습니다. 물론 대부분이라고 하는 이유는 안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 성경에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했냐면,
어렸을 때는 부모님 앞에 시시콜콜 다 얘기해요. 근데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시시콜콜 사람들에게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이 백부장의 이 8절,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이거 군인으로서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 당연한 걸 믿음과 결부시키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입니다. 정말로 나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곳이 어떻습니까? 혹시 학교를 위해서 고민합니까? 진로를 위해서? 또는 직장을 위해서 고민합니까? 아니면 결혼을 위해서? 아니면 건강을 위해서? 다양한 고민들을 하겠죠. 고민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제 경험에 의하면 짜증이 늘어나요. 그쵸? 일이 잘 되면, 술술술 풀리면 짜증이 안 나요. 신나요. 근데 일이 잘 안 풀리면 짜증의 연속입니다. 불평불만이 나오고요. 이럴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뭐 어떻게 해요? 답은 뻔하죠. 기도하고 말씀 봐야죠. 왜 그러냐 하면 성경에 나오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일상이 결코 그렇게 우리와 다르지가 않아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그 유튜브에 설교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넘사벽이거든요. 완벽한 넘사벽이에요. 그가 사회적 위치라든가 뭐 모든 거를 볼 때 그는 흠잡을 게 없어요. 당시 사람들이 그랬고 오늘날 우리가 그래요. 성경에서 일상을 일대기를 기록한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흠을 잡지 않은 사람이 몇 명 안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에요.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근데 그가 기도해서 기도 응답을 받았을까요? 다니엘이 왜 알잖아요. 사자굴에 왜 들어갔는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 열어놓고 기도하다가 사자굴 속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때 기도를 뭘 했겠어요? 성경이 안 나오니까 몰라요. 근데 추측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다니엘 9장인가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한 게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될 때가 되었는데 그 때가 지금이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 나와요. 뭐냐 하면 다니엘은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바빌로니아로 끌려왔어요. 그가 꿈꿨던 세상은 바빌로니아에서 넘버 2가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포로로 끌려간 나라에서 넘버 2가 되는 것보다 그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의 귀족으로서 유대 왕국의 넘버 2를 꿈꿨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바빌로니아에서 넘버 2를 꿈꾸지는 않았을 거라는 것을 저는 확실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왜냐? 그가 나이가 80인가 90인가 됐을 때 그 기도거든요. 이제 돌아가고 싶습니다. 고국으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될 때가 지금이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죠. 그러니까 다니엘 사자굴 앞에서 기도한 것이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했다기보다는 주님의 때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보는 것이 옳을 수 있어요. 그의 일생 동안 삶은 예루살렘 돌아가는 것이 꿈이었는데 못 돌아갔어요. 그는 페르시아에서 죽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죠. 근데 선지자 중에요,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것이 안 나오는 유일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선지자로 불렀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그럼 왜 우리는 선지자라고 생각하죠? 다니엘서를 선지서로 읽고요. 정확히 얘기하면 다니엘은 선지자가 아니고 한국식으로 좀 과격하게 옛날 표현을 쓰면 무당이에요. 오늘날 좀 순화해서 얘기하면은 철학자예요. 장명소에 있는
철학자 중에 한 분이에요. 왜냐? 그가 공부한 학문은 바빌로니아 학문이거든요. 이 아라비아의 학문은 점성술이에요. 별을 보고서 나라의 미래를 점치던 점성술이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배움이 너무 뛰어나서 왕이 가까이에 둘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입은 옷은 점쟁이의 옷이었다라는 거죠. 그의 삶은 점성가로서의 삶이었어요. 별점을 치던, 그리고 꿈 해몽을 하던, 그가 그 일상을 그렇게 충실하게 살았더니 우리는 평가를 어떻게 해요?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 왜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이 정말로 지옥 같고 괴롭고 힘든다 할지라도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과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만 붙잡고 있으면 돼요. 그게 우리의 희망이에요. 그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면 안 된대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지옥 같은 상황에 놔두셨습니까? 그렇게 기도해도 돼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상으로 돌아가라고 할 때 그 일상은 그냥 천하태평 쫙 펼쳐진 평원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 찬양 중에도 나왔었는데요. 좁고 험한 길. 성경에 하나님을 1대1로 만난 여자가 별로 없어요. 제 기억상으로는 2명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한 명은 추측할 수 있죠. 가브리엘 천사를 만났던 예수님의 엄마. 또 한 명은 누군지 아세요? 요거 두 번째 사람 잘 몰라요. 창세기에 나오는 하갈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도 하나님을 1대1로 대면한 적이 없어요. 있을 수, 100%는 모르겠는데 성경에 안 나와요. 근데 하갈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광야에서. 하갈이 잉태해서 사라로부터 학대를 받아 도망갈 때 하나님이 그녀를 만나줘요. 그때 하나님이 하갈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질문이. 너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어쩌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디서 왔다는 것만 알아도,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완벽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대단하죠.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갈 역시 마찬가지였죠. 내가 내 주인의 핍박으로부터 도망쳐 왔나이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응답이 와야 될까요?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의 길을 이제 지켜주리라.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내가 그 아들을 지켜줄 것이다. 맞아요? 아들을 지켜준대요. 큰 복을 준대요. 아들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근데 하갈에게 정말 요구한 건 뭐였냐 하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라. 자, 하갈이 어떻게 했다고요? 나온 이유가 사라가 학대를 했어요. 왜냐? 종이 감히 주인에게 덤볐거든요. 그러니까 사라가 전통대로 이제 근데 하갈을 죽이지는 못하고, 죽일 수는 권한이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왜냐하면 자기 남편의 이제 아이를 가졌으니까 죽이지는 못하고 학대만 했으니까 도망을 갔어요. 하갈이 와서 해야 될 일은 종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라의 학대를 견디며 종으로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요구하시더라고요. 근데 하갈이 그럼 그거를 잘했으면 믿음의 여인으로 남았을 텐데, 하갈은 실패했습니다. 거기에서 뻗팅겼어요. 이거는 이삭이 태어날 때의 장면을 보면 나와요.
하갈이 사라를 어떻게 대했는지 더 주인에게 대들고, 그래서 사라와의 관계가 더 악화되어 버립니다. 그 결과 로마서에 보면 어떻게 나오죠? 로마서가 아닌가? 갈라디아서인가요? 제가 갑자기 헷갈리는데, 신약의 하갈에 대한 평가는 믿음의 여인이 아니에요. 율법의 여인이고 저주받은 여인이에요. 하나님을 만난다고 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일상이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삶의 현장이 지옥인들 어떠냐라는 거죠. 그게 천국이면 어떻고 지옥이면 어떻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은 다 비슷해요. 대박을 꿈꾸냐고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대박을 꿈꾸는 분들이 있나요? 제가 지난 가을에도 와서 말씀드렸지만, 대박을 맞은 사람들 치고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나중에 하갈을 전할 기회가 있으면 자세히 전할 건데요, 하갈 역시 마찬가지였거든요. 인생의 대박은 불행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지금 해야 될 일은, 정말 답답한 이 인생 속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의 일상을 통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예요. 작은 것 하나를 찾아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작은 은혜를 찾아서 그것으로 만족하고 설명하고, 단 하루에 1분이라도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기뻐하세요. 그래, 내 자식아 참 잘했다. 아까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는 부모님들이 다, 여러분들 대부분은, 물론 안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대부분은 부모님들이 존귀한 내 아들이라 그랬을 거예요. 우리 집의 왕자 공주라고. 그때는 뭐 대단한 걸 부모님께 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부모님께 그런 존재였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다 존귀한 존재예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잘하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놓지만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내 이뻐하는 내 자식, 꼭 끌어 안으면서 내 존귀한 내 자식, 내가 그래서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어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이 이상 우리에게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통해 너무나도 위선적인 삶을 많이 살아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 백부장이 뭔가 율법으로 많이 행해서가 아니잖아요. 그는 로마 군인으로서 충실한 삶을 지금 살아간 것을 예수님께 고백하고 있어요, 8절에서.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칭찬했다니까요. 그가 11조를 얼마를 드렸고 회당을 얼마나 지었고 거기에 반응이 없었어요. 예수님, 유대인들이 와서 회당을 지어줬는데 예수님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군인으로서 충실했던 것을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 예수님과의 자기와의 관계로 설명하는 그 말 속에 예수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는 이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기본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하고 11조를 하고 선교를 하고 이러한 것들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또는 교회 공동체들과 함께 이루어지는 거는 교회에 속한 사람이라면 쉽게 행할 수도 있는 거라는 거예요. 물론 그게 어려워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많겠지만은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어쩌면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일 거예요. 근데 그걸로 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기에는 이 세상이 그런 거를 요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너 나를 감동시켜야 해요. 네가 교회 안에서 하는 거 말고 나와의 관계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이 하는 말 속에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 이거는 완벽한 믿음의 삶은 아니에요. 완벽한 믿음의 삶이라기보다가 노력하는 삶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자 갈망하고, 내가 정말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는 이 식탁 가운데서, 어쩌면 식탁이 굉장히 초라할 수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정말 귀한 거 찾아가는 거. 내 부모님이 어쩌면 나에게 불완전할지 모르고, 내 부모님이 나에게 짜증낼지도 모르지만 그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또는 나의 형제들에게, 나의 친구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을 통해 내가 찾을 수만 있다면 그들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 힘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노력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말씀만 하옵소서예요. 예수님이 이제 종이 나았다라고도 말씀 안 하세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 백부장의 믿음대로 되잖아요. 종의 병이 이미 나았어요. 예수님이 나아라 라고 말씀도 안 했어요. 했을 수도 있겠죠. 성경이 기록이 안 됐다라는 거죠. 성경이 기록이 안 됐다는 건 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백부장이 어떻게 살아왔느냐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오늘 이 2023년 4월 8일의 이 삶이 하나님의 기억 속에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린 것만으로 어쩌면 이보다가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집에 가는 길일 수도 있어요. 또 집에 가서 내일 아침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월요일일 수도 있고요. 24시간 성경만 보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요, 내게 주어진 나의 하루 일과, 그 일과를 정말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루에 3번 짜증냈다면 그거를 한 2번으로 줄여보고, 하루에 한 5번 화를 냈다면 그걸 한 4번으로 줄여보고, 그런 노력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이상해할 거예요. 쟤 좀 이상하네? 그럴 때 하는 말이 있죠.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그러면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뭐라고? 너를 사랑하라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쉽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의 몇 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무슨 교회 건축한다고, 어디 건축한다고 10억 헌금하라 이런 얘기 안 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이 남은 몇 시간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 삶입니다. 내 생활의 일상이 바로 나의 사역지이고 나의 선교지이고 나의 복음의 현장이라는 것을 잊지 말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